joy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겁니다. JOY라는 세 단어로 구성된 영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죠.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말장난을 잘합니다. 각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단어가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J는 Jesus,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O는 others,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U는 말 그대로 you, 너입니다. 자, 이것이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Jesus, 예수님을 위하고, 그 다음은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you, 당신은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joy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순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와 남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둘째로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또한 동시에 나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고 이것만큼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이 내세우는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나의 자유로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나에게는 주어져 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었으니까. 율법으로부터도 금멍에로부터도 벗어났으니 이제는 나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무엇이든지 허용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나에 대한 관심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갑니다. 사도는 자신의 유익을 넘어 남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 그것이 과연 유익을 주는 것인지 또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강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강함에 자신의 지식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또한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제부터 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직 자신만 바라보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까? 왜 내가 행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가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말했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해서 말했죠. 왜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냐? 왜 우리가 성찬회상에 참여하느냐? 하나 되기 위한 거다. 교제하기 위한 거다.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오직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 주장과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서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함께 서가고 나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라 라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와 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2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남의 유익만 구하고 살아야 되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죠.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것 알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뭘 요구하면 예. 끝까지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망가집니다. 노라고 할 수 없어서 노라고 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끝없이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남의 눈치 보며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가 교회 내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서로 공격하고 서로 또 의심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갇혀져 있으면 결코 참된 기쁨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도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어지는 겁니까? 나는 없어져도 좋은 겁니까? 나는 망가져도 좋은 겁니까? 사도는 이제 균형을 잡아줍니다.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도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도는 강한 자, 지식 있는 자를 싸잡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조건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25절부터 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실은 강한 자, 또 지식이 있는 자를 향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상신전에서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했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시장에 고기가 나왔을 때에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할 때 고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시장으로 나온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팔려 나간 고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방 사제들이 잡은 고기, 신전에서 공급하는 고기라면 그것도 오염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강한 자요, 지식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고기가 오염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는, 그리고 불신자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내놓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 신전에서 물려 나온 고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약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저 사람 저거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다. 깨림직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예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재물을 먹고 그 재물이 자기에게 실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강한 사람들이 먹는 그 재물에 다시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해지죠.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약한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는 다시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자리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도는 분명히 균형을 잡아 줍니다. 29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이 고기를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양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말하게 한 사람, 말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냐? 강한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늘 약한 사람 눈치만 보고 그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왜 판단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양심만, 나의 자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의 양심도, 연약한 자들의 형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양심이 나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30절에서 사도가 균형을 잡아주죠. 강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사람을 한껏 축혀 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자기의 자유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방받을 근거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유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비방할 수 있냐? 여기 비방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비방하겠죠. 지식 없는 자들이 비방하겠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지? 비방합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참여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비방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한 사람을, 지식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심에 어긋나지도 않고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비난해서 안 됩니다. 반대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자, 먹는 것의 문제를 말했는데요. 다른 것으로 한번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춤을 추러 다닙니다. 괜찮습니까? 춤 배우러 다닙니다. 어떤 교인은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끔찍이도 사랑하고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비난받을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려동물 키우는 교인은 받지 않는다. 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술, 담배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절대 한 잔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양심까지 사실 고려해야 되지만 남의 양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 사도는 균형을 잡아주죠. 첫째로 남의 유익을 구해라.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는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균형을, 나와 남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이 나와 남의 관계, 남의 유익과 나의 자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든지 남이든지 무릇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사도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너무나 유명하게 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퀴즈 암송 구절로 항상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대원 시험에 이거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괄호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
일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답이 나오죠.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관련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관련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도 나의 자유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사람들한테는 신경 안 쓴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3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32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항상 대립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사람의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항상 대립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구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구호로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과 또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유일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11장 1절로 간 것이 조금 어색한데요. 10장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는 말씀 끝으로 오히려 가야 됩니다. 이 11장 1절이 10장 34절이 사실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가 교만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죠. 자, 여러분 아시듯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그 믿음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으로 오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표주자다. 그것을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 참 대표주자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본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올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도 그 수치도 그 저주도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그 기쁨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것이고 그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자,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나 나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든지 남이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의 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성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에서는 어떤 차이도 차별도 없어집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큰 자와 작은 자, 지식 있는 자와 지식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마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상은 삶의 우선순위를 빚어내는 성찬상입니다. 이 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빚어내어주는 성찬상입니다.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일하셨던 방식, 그것을 조금씩 빚어내어가는 삶으로 닮아져 갈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가 성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지만 그분은
늘 쪼달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함으로 사셨던 분, 그분이 또한 이 성찬의 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남의 유익과 자신의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조화시켜서 사셨던 분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상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이 빚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십니다. 덕과잔에 참여해서 그분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그분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그분과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식탁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감사함과 그 은혜를 마음껏 발휘하며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상에서 우리가 배웁습니다. 또 맛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우선순위를 닮아가고 이 상에서 주님처럼 되어져 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상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